오늘 저는 함께 합독하신 말씀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 가지고 육체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계시하실 때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도 계시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 하고 부를 때 그분과의 어떤 생명적인 연결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그 넓으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육체의 각 기관과 지체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와 그 비밀인 교회를 또 계시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영과 혼과 육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깊은 곳에는 영이 있죠. 그리고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는 삼중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영과 혼과 육의 온전한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우리 영이 강건하면 우리 생각이 건강해지고 또 우리 생각이 건강하면 또한 우리 육체도 건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의사들은요, 많은 병의 원인을 스트레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영혼육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는 우리 교육자들이, 목회자들이 이걸 깨달아서 이렇게 발표를 해야 되는데, 감사하게도 의사들이 먼저 이것을 많은 병의 원인을 뭐라 그래요? 스트레스. 또 암의 원인도 스트레스. 그 뭐 병원 가서 이렇게 검사해 보면 어떤 뭐 스트레스 받는 일 있으시죠?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 스트레스는 영, 혼, 육 중에 어디에 속한 영역이에요? 혼에 속한 영역, 혼에 속한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인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는 혼의 영역에 속해 있는 것인데 그 스트레스가 뭐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의 원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영과 혼과 육은 굉장하게 밀접하게 이렇게 관계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밀접한 관계에 있는 영, 혼, 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계시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특히 신약에는 많은 그 몸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또한 그 몸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을 다루고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매우 신비하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각 지체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육체가 온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아침에 이렇게 교육자들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갑자기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이 딱 들렸습니다. 육체를 통한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계시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게 들었는데 기도하는 중에 1, 2, 3, 4 이거 딱 깨닫게 하셨어요. 인생이 별로 없는 경험이죠. 그래서 그것을 바로 핸드폰에다가 막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찾아보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내용이지만 그것이 감동을 주면서 딱 깨달아지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있으시죠, 여러분?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가 예전에 그냥 십자가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는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있죠? 마스크를 쓰고 예배드리니까 상당히 뭐라 그러지 이거? 무언에 뭐 이거 하는 거였는데 그래도 영어로 다 대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디까지 했죠? 십자가, 그렇죠. 그것이 나에게 딱 깨달아지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육체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것이 그날 아침에 이렇게 딱 깨달아지면서 이렇게 정리가 딱 되더라는 것이죠. 육체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 중 첫 번째는 바로 영적인 호흡입니다. 영적인 호흡.
육체의 호흡을 할 때마다 우리가 영적인 호흡을 잘 하고 있는지 그것을 인식하고 확인하고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35편 17절 말씀 보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는요, 성인의 경우 평균 1분에 17번 정도 호흡을 한다 그럽니다. 17번. 제가 진짜 해봤어요.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17번 한대요. 우리 제가 1분 동안 한번 체크해봤는데 저는 한 16번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평균 17번 정도 들숨과 날숨을 계속 이렇게 쉬게 되는 것이죠. 하루는 24시간, 1440분. 즉 인간이 하루에 숨 쉬는 양은 24,480번. 예. 금방 계산이 돼요? 네. 24,800, 그러니까 약 한 25,000번 정도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고 있다라는 것이죠. 몇 번을 호흡하는가가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우리 육체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호흡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지금 함께 있는 여러분도 우리가 지금 다 숨을 쉬고 있죠.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우리가 계속 숨을 쉬고 있잖아요. 왜 숨을 쉬어요? 살라고 쉬는, 살라고, 죽지 않으려고 우리가 숨을 쉬는 것이죠. 그런데 길어야 이 땅에서의 100년 사는 인생, 그 육체를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 죽지 않기 위해서 숨을 쉬지만 영원한 시간의 그 영적인 세계를 위해서, 그 시간을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호흡을 계속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호흡을 통해서 공기 중에 있는 그 산소가 우리 폐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죠. 그리고 그것이 또 피에 함께 섞여서 이 손 끝까지, 마디 끝까지, 지체 끝까지 이렇게 다가가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 있는 것이죠. 육체의 호흡이 멈추게 되면 그 공급이 멈추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영적인 호흡이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이미 오신 줄 믿습니다. 또 이 안에도 성령이 가득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은 공기, 숨, 호흡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분은 마시기에 합당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이 가운데 충만하지만 내가 그분을 받아들이고 마시고 영접하면 그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내주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호흡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영적 호흡을 잘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육체적으로는 끊임없이 숨을 안 죽기 위해서 숨을 쉬고 있지만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계속 호흡하고 계십니까? 성령을 마시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내 안에 그분이 영접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분을 느끼고 계십니까? 육체의 호흡은 끊임없이 우리가 쉬고 있지만 영적인 호흡은 때로는 우리가 잊고 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면서 이렇게 숨을 안 쉬는 증상이 있죠. 이것을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중국에서 알던 어떤 그 집사님이 이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셨어요. 그 아내 되는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옆에서 보고 있으면 답답해서 자기가 잠을 더 못 잔대요. 숨을 이렇게 쉬다가 중간에 갑자기 하고 나서 이 사람 이제 옆에서 이제 긴장이 돼서 막 흔들어 깨우죠. 그러면 한 막 30초 있다가 1분 있다가 숨을 이렇게 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돼서야 이 사람이 살아있구나. 그러다가 좀 있다가 또 한참 동안 숨을 안 쉬고 있으면 또 막 흔들어서 깨우기도 하고. 이게 너무 심하니까 나중에는 산소 호흡기를 집에다 사다 놨어요. 그리고 산소 호흡기를 이렇게 끼고 주무신다 하더라고요. 무호흡증이 심각하면 이렇게 산소 호흡기를 끼고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육체의 호흡은 잠을 자고 있는 순간에서도 끊임없이 숨을 쉬고 있지만 우리 영적인 무호흡증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무호흡증 여러분 없으십니까?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숨 잘 쉬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네, 잘 쉬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살아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숨 안 쉬면 죽는데요. 네. 영적인 숨이 멎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호흡을 할 때마다 끊임없이 점검해, 하루에도 25,000번씩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은 바로 내 영적인 호흡이 끊어지지 않았는지, 끊임없이, 심지어 잠자고 있는 그 시간에도 우리 영적인 호흡이 끊어지지 않았는지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육체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 그 두 번째는 머리와 몸의 관계입니다. 머리와 몸의 관계. 그분의 통제와 다스림 아래에 내가 있는가.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또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은 머리를 붙들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우리는 많은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교회이며 지체다라는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듣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보면 머리의 통제를 벗어나 여전히 세상을 머리 삼고 나의 자아를 머리 삼고 그것을 따라 행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과 발은 철저하게 머리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래야 건강한 육체가 되는 것입니다. 손이 자기 마음대로 따로 움직인다거나 다리가 자기 마음대로 아무데나 이렇게 가게 되면 그건 정상적인 육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심지어 아주 기초적인 밥을 먹는 이런 간단한 동작조차도 내 머리에서 지시를 하죠. 손에게 젓가락으로 저 반찬을 집어라. 그리고 내 입으로 가져와라. 이게 동작이 반복되죠. 이걸 집어라, 이걸 가져와라. 그리고 입이 또 그것을 씹고 삼키고 소화하게 되는 것이죠. 아주 간단한 동작조차도 머리의 통제 아래 우리의 몸이 있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머리가 아주 비정상적이 되어서 온전한 역할을 못하게 되면 지체가 그 머리의 통제 아래 있지 못하게 되지만 우리 영적인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실수가 없으시고 태초부터 영원까지 만유의 주로 능력의 주로 역사하시는 완전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게 머리가 죽은 상태라고 뇌사 상태라고 이야기하죠. 머리가 죽어 있으면 어떻게 몸이 움직이질 못하죠. 머리가 건강하면 또 그 모든 지체는 그 머리의 통제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육체는 머리의 통제를 받을 때 그것을 건강한 온전한 육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생각할 때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볼 때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머리의 통제를 받아서 내가 보고 듣고 행동하고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의 통제 아래 있으십니까? 그분을 머리 삼고 계십니까? 그분을 머리 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세상을 머리 삼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머리와 몸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 몸이 내 말을 듣지 않고 이 사람 말을 듣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게 온전한 하나가 아니죠. 우리가 온전한 하나, 주님 안에 온전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머리의 통제 아래 우리가 온전히 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능력 중에 머리가 되는 능력이지. 머리가 되는 능력. 이 머리가 되는 능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머리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 우리가 정확하게 위치할 때 우리는 그 머리됨의 능력을 사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는 머리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들한테 인사하겠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머리가 시키는 대로 잘 살고 계시죠? 영혼 없이 질문하지 말고 다시 한번 머리가 시키는 대로 좀 합시다. 그 뒤에 뭘 붙여야 돼요? 좀!
하는 거 아니죠? 두 번째는 머리의 통제 아래 우리가 온전히 있어야 된다. 또 육체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 세 번째는요, 영적인 위치입니다. 영적인 위치, 적당하고 합당한 위치에 있는가.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또 에베소 4장 16절 말씀 보면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 각자의 지체는 있어야 할 합당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머리와 몸통을 연결해 주는 이 목이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어깨와 팔과 또 몸통과 다리와 발이 정확한 위치에 있어야 제 기능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지체가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중요한 지체가 있다 하더라도 온전한 위치에 있지 아니하면 그것은 아름다워 보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 옆에 이렇게 눈이 정말 아름다운, 눈이 보석 같은 자매가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너무 깊이 묵상하지 마시고 자매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이 자매가 눈이 너무 예뻐. 다른 데는 잘 모르겠어요. 눈은 아무튼 엄청 예뻐. 근데 눈이 이렇게 이쁜데 눈이 여기 있어야 예쁜 거죠. 그죠? 눈이 여기 있어야 예뻐요. 눈이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해? 굉장히 무서워요. 굉장히 공포스럽죠. 이거는 눈이 아무리 예뻐도 어디 있어야 돼요? 정확한 이 위치에 있어야 돼요. 막 코 같은 데 있어도 얼마나 웃기겠어요? 눈은 여기 딱 있어야 이 아름답고 정확한 작동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아름다운 지체여도 그것이 합당한 위치에 있을 때 그 기능을 하게 되고 또 그것이 아름다워 보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뭐 심장도 마찬가지죠. 심장이 정확한 이 위치에 있어야지 밖에 나와 있으면 아마 다 말라버릴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가운데 아무리 아름답고 중요한 지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합당한 위치에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또 그것이 온전하게 작동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적인 위치를 순간순간 확인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 안에 내가 온전히 자리 잡고 있는가, 내가 온전히 위치하고 있는가 순간순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떨어져 있으면 이것은 생명이 없어요. 떨어져 있으면 이것은 공급이 없어요. 여러분, 순간순간 내 영적인 위치가 어디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지금 정확하게 위치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오늘 이렇게 포커스는 질문이었는데 가면 갈수록 이렇게 반응들이 없어서 다음부터는 안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합당한 위치를 우리가 지킬 때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공급이 있는 줄 믿습니다. 육체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 그 네 번째는 서로 연합하고 있는가, 서로 연합하고 있는가. 로마서 12장 5절 말씀을 보면요, 로마서 12장 5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또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 시작. 에베소 4장 4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육체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 네 번째는 바로 우리가 서로 지체인데 우리 안에 온전한 연합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체에는 중요한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죠. 아까 예를 들었던 것처럼 눈이 보배다라고 이야기하죠. 또 장기 중에는 심장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눈은요, 혼자 스스로 절대 일하지 못합니다. 눈이 아무리 귀중한 어떤 지체라고 하더라도요, 이 눈꺼풀이 4초에 한 번씩 깜빡여 줘야 이 눈이 정확한 기능을 한다라는 것이죠. 눈 계속 뜨고 있어봐요. 어떻게 돼요? 눈물 나요. 눈 계속 뜨고 있으면 눈이 뻑뻑하고 잘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눈꺼풀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계속 깜빡여 줘야 이 눈이 정확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속눈썹 있지, 속눈썹. 이게 빠져서 돌아다니면 막 보기 싫고 지저분해 보이기도 하는데, 이 속눈썹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속눈썹은 뭘 해요? 눈에 들어가는 먼지들을 이렇게 걸러주는 역할들을 하죠. 그리고 형제들 가끔 이렇게 코털 같은 거 삐져나오면 되게 보기 싫지만 이 코털이 그래도 이 코에 먼지를 걸러주기 때문에 우리 안에 좋은 공기들을 이렇게 들여 마시게 하는 거죠. 그리고 코로 숨 쉬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요. 입으로 숨 쉬는, 코 막혀서 입으로 숨 쉬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코로 숨 쉴 때 그 공기 질이 훨씬 더 좋다 그럽니다. 왜 그래요? 코털이 그 먼지들을 걸러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지체들이 많이 있지만 이것들이 서로 연합될 때 하나님의 온전한 몸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눈꺼풀이 계속 윤활유처럼 계속 이 눈의 촉촉함을 공급해 줘야 이 보배라고 이야기하는 이 눈이 정확한 기능을 하는 것처럼, 또 심장도 마찬가지예요. 심장이 아무리 중요한 장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주위에 있는 근육들이 그 심장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줘야 그 심장이 제 기능을 한다는 것이죠. 또 이 갈비뼈가 심장을 잘 보호해줘야 그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심장만 덜렁 이렇게 있으면 이게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하죠. 또한 혈관들이 그 심장에 보내주는 피를 잘 보내주고, 또 심장에서 내보내는 피들을 잘 공급해줘야 이 심장이 심장다운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안에 각자 보기에 누구는 좀 중요하고, 요즘 누군 인싸 아싸 옛날 얘기인가요? 이런 얘기도 하지만 누구는 중요하고 누구는 안 중요하고 하는 것들 우리가 이렇게 정할 때가 있죠. 하지만 주님 보시기엔 모두가 다 똑같은 주님 사랑하는 지체라는 것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변화 과정에 있는 지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 중보해주고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아름다운 건강한 몸을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나는 낫고 너는 못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소중하고 너는 천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임을 우리가 깨닫고 서로를 위해 중보해주고, 또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좀 연약할 때는 내가 끌어주고, 또 내가 좀 힘이 빠졌을 때는 또 옆에 있는 친구들이 또 끌어주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형제님 자매님은 소중한 주님의 몸의 지체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계시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계시하시는 것을 우리가 특별 계시, 신학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을 통하여서도 우리 가운데 계시하여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연 계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육체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또 그분의 계시하심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바이러스들이 등장하며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육신이 건강하면 이 바이러스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건강하면 어떠한 영적인 공격이 와도 우리는 영혼육이 건강하며 더욱 강성하여지며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건강한 육체는요, 이렇게 안 좋은 바이러스가 이렇게 들어오면 그 백혈구들이 막 일어난대요. 그래가지고 얘를 막 쫓아낸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연합되고 하나 되어서 영적인 무기력증들을 다 쫓아내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그래서 복습을 항상 해야 돼요 우리가. 자, 첫 번째가 영적인 호흡. 숨을 쉴 때마다 내가 영적으로 잘 숨을 쉬고 있는지, 내가 영적인 무호흡증에 걸려 있진 않은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어요? 머리의 통제를 우리가 잘 받아야 돼. 대답할 때까지 계속 하겠습니다. 머리의 통제 아래 우리가 온전히 있어야 된다. 머리가 시키는 대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머리가 시키는 대로 보고 듣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뭐였어요? 이렇게 했잖아요. 아까 이렇게. 그렇죠? 합당한 영적인 위치에 내가 있는가 끊임없이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영적인 합당한 위치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는가, 영 안에 내가 거하고 있는가, 순간순간 나의 위치를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뭐였어요? 우리가 서로 잘 돕고 연합하고 있는가, 하나 되고 있는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모두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며 교회의 지체인 줄 믿습니다. 서로가 힘들 때마다 돕고 또 중보하고 이끌어주고 밀어주어서 하나님 놀라운 영광스러운 교회를 나타내고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 영적인 호흡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끊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을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제 아래 우리가 온전히 머물므로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 영적인 위치를 순간순간 점검하여서 내가 온전히 영 안에 지금 합당한 위치 안에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지체 간에 서로 협력하고 또 사랑하고 또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교회를 표현하고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